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너무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낮에 좀 쓰러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열기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쯤 되니까 아이고 비라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바람이라도 좀 불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태풍이라도 좀 와서 좀 열기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강원도에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사도 겸하여 짓고 있는 분이신데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농작물이 다 말라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태풍이라도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 동남아로부터 이제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과학이 지금 최첨단으로 발달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도 결국 사람은 자연의 영향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좀 굉장히 재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폭염 이후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져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갈 때면 그냥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아무런 피해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태풍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단 이런 태풍이 자연적인 태풍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이런저런 감당할 수 없는 큰 태풍과 같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닥치고, 그런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가령 예상치 못한 어떤 경제적인 큰 바람이 우리가 불어닥치면 정말 한순간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에 닥쳐서 생사의 문제가 직면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적인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1997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IMF라는 경제 바람이, 위기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또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세계가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공장이, 사업체가 폐쇄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바람들이 정말 이렇게 갑자기 불어닥치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바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런 바람이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어닥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조마조마하고 또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또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만으로 이런 모진 강력한 태풍이나 바람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또다시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어떤 전염병과 같은 바람이 또다시 불어닥친다면 정말 이제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바람들이 불어닥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만, 그게 어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다가 맞이한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자고 한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에 갔는데 생각지 않는 큰 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난감한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뭐 거기 배 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어닥친 이 바람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바람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했고 감당치도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빗대어 본다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주만으로 정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 어떤 의료적인 그런 어떤 바람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걸어왔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주님이 좀 이런 바람 가운데에서 좀 우리를 안전하게 좀 지켜주시고, 바람은 불어도 우리는 아무 영향이 없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꺼이 동참하고 헌신하고, 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 하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바람이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닥치느냐는 거예요. 대개 이럴 때 사람들은 뭐 이런 어떤 위태한 현실 속에서 정말 주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입 밖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런 위태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닥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지금 침몰 직전이에요. 배가 물에 가득 찼다라는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게 끝이구나라는 어떤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너무나 다급한데 우리 주님은 어떻느냐 보니까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처지에. 너무 무관심한 거야. 근데 태평스러워. 나는 죽을 지경인데 주님은 묵묵부답이야.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주님은
내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죽을 지경인데. 나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무신다는 말은 뭐냐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38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에 사실 직면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서 그냥 감사해야지, 이럴 때도 감사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마침내 깨어나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예상치 못한 우리에 대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4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기에 이런 큰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라는 말씀을 보니까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와 모습은 불신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말을 우리가 곱씹어 살펴보면 그들은 마치 지금 자신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살고 죽음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볼 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내 삶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내 관점, 내 지금 처한 처지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살고 죽음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내가 죽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내가 망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것은 내 상황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해석하는 부분이지만 그 내 해석인 것이지 주님의 어떤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령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부도 직전이야. IMF가 만약에 또다시 터지게 된다면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다 빚내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어요? 다 빚내가 하지. 그럼 은행은 여러분 자기도 파산하려고 하는데 그 갚아라고 안 하겠어요? 멀쩡한 기업도 갑자기 돈 갚아라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IMF 때 정말로 멀쩡한 기업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멀쩡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문제, 또
여러분 지금 뭐 제가 간혹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다 미국으로 간다고 어떻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실직 당하는 거예요. 울산 그 현대 울산 현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어디 있냐? 울산, 거제도, 여수 보통 그렇거든요. 제일 굵직한 기업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2배가 거기에요. 근데 울산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보니까 빈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빈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 심각한 상황.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업이 그냥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큰 기업만 가겠어요?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은 안 가겠습니까? 갑자기 실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가운데에서 생활해 왔는데 그게 끊긴 거야. 뭐로 살아요?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아우성 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주님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파산 직전이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면 주님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자고 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죽을 일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걸 믿느냐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기가 너를 죽음에 내몰지는 않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바람이 너를 어떻게 못해. 이 태풍이 너를 어떻게 못한다니까. 물이 너에게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침몰하겠다 싶어도 침몰 안 해. 왜? 내가 너의 인생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관자야. 왜 문제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느냐 이 말이야.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망할 일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이 어떻게 불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망할 일도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크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바람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갔습니까? 이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말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세상의 바람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4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할 건 뭐냐면 어떤 문제나 우리가 당면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인간이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연합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연합하였다. 함께하고 계신다.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죽는 게 아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냥 단지 돈이 있는지 없느니, 건강이 지금 받쳐주느니 안 받쳐주느니 그것만 생각. 주님은 네가 건강하냐 안 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건강 안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네가 믿음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함께 승선하셨어요. 그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다음번에 여러분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주여, 주님 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했습니다.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선이 주님에게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람을 봤어요. 그 순간 빠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바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고정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흔들리느냐 그걸 보지 말고 더 주님께 고정하세요. 그러면 이 풍랑의 바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걸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걸어간다는 말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 빠져 죽는데 저 인간은 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빠져 죽지? 다 망하는데 왜 저 기업은 안 망하는 거야? 다 저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는데 왜 저 인생들은 저렇게 멀쩡하지? 저 가정은 왜 저렇게 멀쩡한 거야? 이유가 뭘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들의 나름대로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묻겠죠. 너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렇게 되었니?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어. 주님이 내 가정을 붙들고 있어. 주님이 내 직장을 붙들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붙들어줘서 그런 거야. 당신도 주님을 믿으면 똑같아지는 거야.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주님이 특별하신 거야. 그럴 때 그들도 주님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주님을 간구하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세상의 증거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를 좀 떠났잖아요.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그러면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풍랑에. 아이고야 다 죽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 다 죽은 거야. 근데 멀쩡하게 살아가네. 세상이 그걸 주목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일까요?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안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엄밀히 살펴보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체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 체력을 키워야 돼요. 육체적인 체력도 키워야 되지만 영적인 강인함을 가지세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인해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도 자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병든 자라도 영적으로 강인하면 다시 일어나요. 무너져도 일어나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바울은요. 주님 만난 이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조롱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막 그냥 어떤 문제로 이제 기업이 망해,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 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멸망아, 네가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멸망이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하고 아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없어지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어려움은 닥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충만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에 힘을 쓰시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